다시 살아나신 특별한 날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안식일인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창조의 첫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신 첫날인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고 그 주일에 예배드리는지 아십니까? 바로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영웅이나 순교자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셨지만 다시 사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 The Lord's Day, 주의 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식당 가다 보면은 주일날 문을 닫고 이렇게 사인을 달아놓는 데가 있습니다. 주일은 문 닫습니다. 그러면 그 사인 보면 이분은, 이 주인은 교회 다니시는 분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은 주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지만 아직도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해야지. 일요일이라고 하시면 앞으로 벌금 1,000원. 그럼 부활은 무엇입니까?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과는 다릅니다.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도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얼마 후에 또 다시 죽었습니다. 그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다시는 죽지 않는 상태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상태로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몸도 변화됩니다. 부활의 몸, 영광의 몸으로 변화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영광의 몸을 새로운 옷을 입듯이 우리가 입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활하신 분은 딱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금까지는 전무후무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부활은 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있으면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 다음에 뭐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부활 신앙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은 진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요 진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짜는 있었습니다. 사입의 이단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당신 진짜냐? 당신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냐?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러면은 그거를 증명할 무슨 표적이나 사인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마음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어떻게 하느냐? 죽어서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부활하리라. 이것이 사인이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적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중에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아무도 하지 못한 일,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전무후무한 일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할 것이라고 미리 예언하시고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아는 예지의 능력과 또 그것을 실천하는 실행력까지 갖추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He had both the foreknowledge and the power of execution. Jesus said ahead of time that he will rise from the dead, and he did. And no one else has ever done that before. This is quite extraordinary. So who is this man? Who is this person if not God? 과연 이분은 누구실까?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마귀와 귀신들도 순종하고 심지어 바람과 파도 자연까지도 순종하고 이제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분,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오신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부활의 두 번째 의미는요, 우리의 죄사함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정말 해결이 됐나? 진짜 해결된 것이 맞나? 어떻게 알아요? 무슨 동사무소에 가서 무슨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속죄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부활입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고장이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누가 고쳤대요. 진짜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켜보면 알아요. Is it working? 그렇죠? 버튼 눌렀는데도 아무 일이 없으면은 안 고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물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인지 아십니까? 예수님만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의 창시자 무하마드는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에 가면 무덤이 있습니다. 불교의 창시자 부처의 몸은 화장되어서 그 재가 인도 쿠시나가르에 뿌려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만은 텅 비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여인들에게 천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부활하셨다. 여기에 없다. 기독교는 살아있는 구세주,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고 그 받아주셨다는 그 사실을 부활로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망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이 다 헛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왜? 진짜가 아니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우리가 믿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의 핵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팩트이자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희생을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사를 희생을 거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가짜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진리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예수님께서 진짜 메시아네, 기독교가 진짜네, 그리고 우리의 죄가 진짜로 용서받을 수 있네, 이것을 확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세 번째 의미는 죽음의 죽음과 부활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죽이셨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Death of death. 죽음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번째 열매, 부활의 첫 번째 샘플이 되셔서 우리도 미래에 부활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으면 죽는 거지 죽어도 살겠고? 이게 무슨 뜻이지? 무슨 의미일까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은 죽어도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우리의 영혼만 천국 가고 우리의 몸은 땅에 묻혀서 썩어서 없어지고 끝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다시는 썩지 않는 영광의 몸,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상혁 형제님, 다리 아프셔서 힘드신데 그날이 오면 온전한 몸을 받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최인영 집사님 이번에 무릎 수술 받으시느라고 엄청 이빠이 많이 고생하셨는데 그날이 오면 튼튼한 몸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부활의 몸을 받으면 저도 안경 벗어도 될 것입니다. 노안이 와가지고 딱 이러는데 그럴 필요 없고 우리 모두 더 이상 암이나 질병이나 걸리지 않고 흰머리, 주름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역시 여성들의 아멘이 크네요. 화장품 안 사도 됩니다. 우리 모두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금요일 저녁 우리 이용택 집사님 아버님 이호선 성도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어제 저녁 장례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가장 위로받았던 것은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 때문에 그 팩트 하나로 이제 이호선 성도님께서 하늘나라에 갔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근거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장례식에 눈물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은 동시에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예수 믿는 자의 죽음에는 위로와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에서 위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복음의 소망,
부활의 소망밖에 없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장례 집회를 하면서 가장 슬펐던 장례식은 아버님이 하나님을 모르셨습니다. 평생 교회 근처도 안 가셨습니다. 이런 분의 장례식은 참 힘듭니다. 어떻게 위로할 길이 없습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아버님과 좋았던 추억을 기억합시다, 이런 말밖에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신 분의 장례식에서는 우리가 확실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슬퍼하지만 천국에서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아버님은, 어머님은 지금 하나님 품에 천국에서 계십니다 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 디모데가 대학 가기 전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좀 크게 났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저는 갑작스럽게 전화 연락을 받고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두려워하면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임종 예배도 드렸고 정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지만 제 아들이 응급실에서 피투성이가 돼서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자전거 타고 가다가 차가 와서 들이받아서 10m 넘게 날아가서 차가운 아스팔트 길 위에 떨어져서 찻길에 누워 있으면서 몸이 잘 움직이지도 않고 구급차, 응급차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던 우리 아들. 그때 그 충격으로 며칠 동안 다리를 피지를 못했어요. 피 흘리면서 그 차가운 바닥에 누워있던 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끔찍합니다.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몇 달이 걸려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감사한 것은 두뇌나 척추에 부상이 없었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어려웠지만, 그리고 가장 감사했던 것은 우리 아들이 예수님을 어려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천국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마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도 우리 아들은 천국 가고 우리 아내, 우리 딸, 나 자신도 천국 간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최악에서도 최악은 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천국의 소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식구들, 지인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바라야 되고 최선을 구해야 됩니다. 최선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지만 동시에 최악도 준비하고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화재보험을 10개를 들어도, 생명보험을 5개를 들어도 죽은 사람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This is the promise of the gospel for you and for your family. 그래서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천국 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같이 가야 되는 건 아닙니까? 같이 가야 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나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앞으로도 꾸준히 교회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 모두 다 함께 천국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식구들 건강도 중요하고 자녀들 잘 되는 것도 좋지만 딱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뽑으라면, 딱 한 가지만 뽑으라면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하게 살고 가장 성공적으로 살고 최고로 잘 살아도 결국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마지막 심판날에 오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천호동에 살았고 잠실에 살았고 강북에 살았냐 강남에 살았냐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우리 집이 몇 평이었냐, 내가 받았던 봉급이 얼마였고, 내가 무슨 차를 몰았고, 여행은 어디 갔었고, 유럽 여행은 갔었고 안 갔었고,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때가 되면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이가 한 가지뿐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만은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천국은 꼭 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나길 바랍니다. At the end of the day, when everything's said and done, only one thing matters, and that is be there. Be there in heaven. 천국에서 만나야 됩니다. 다른 건 다 소용없습니다. 다른 건 다 사라집니다. 다른 건 다 썩습니다. 이런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죽음이 죽었고 생명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일 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천국 가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살면 그리스도로 해서 살고,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계신,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리라. 그렇기 때문에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For to me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 여러분, 중국 공산당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는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하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정부가 인정하는 3자 교회에서도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며 하나는 성도의 부활입니다. 성도의 부활은 절대로 가르치지 말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믿게 되면 크리스천들은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정부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공산당도 아는 거예요. 이 부활의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부활 신앙의 위력을 공산당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라면 땅끝까지도 갔고 목숨까지 바쳐 순교하였습니다. 죽어도 살리라, 죽어도 부활하리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죽더라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 이런 신앙의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복음화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포구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100명이 넘는 선교사와 선교사 가족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는 한국에 들어와서 1살짜리, 2살짜리 아들을 묻고 땅에 묻고 남편을 묻고, 그러면서도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복음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여기서 살면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사랑하고 섬기다가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우리 민족을 섬겨줬기 때문에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양화진 무덤의 하나는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성 선교사님의 무덤입니다. 그리고 그 묘비에는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만일 내게 1,000번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에 바치리라.
이 루비 켄드릭 선교사님은 1907년 한국으로 들어와서 1년도 채 안 돼서 급성 맹장염으로 돌아가셨는데, 황해도 개성에서 여학교 교사로 섬기다가 25살에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음은 루비 선교사가 부모님께 보낸 마지막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동생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내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공부에서도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찾아준 선교사님들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구체적인 표현은 우리의 지속적인 선교사역과 복음 전도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의미는 우리도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역전승입니다.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입니다. 부활의 날은 창조 첫날입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어둠 속에서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절망 속에서 소망을, 어둠 속에서 빛을 가져다 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파워풀한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이 능력보다 더 강한 능력은 없습니다.